지난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각 마을로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하신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없이 보내셨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여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없으니 더 가질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고 그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이루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차고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차고 넘치는 그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셔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여서 또다시 구할 때에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과 하나님께 불평하기보다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보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높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런 삶을 다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어난 그 사건을 확인하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제자들은 예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알아보고 그리고 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이렇습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권위가 있고 그리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역을 이어가지 않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계시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한 사람같이 우리같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였을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선생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 앞서 서 있어야 하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진 능력이나 또 권위, 또 경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의지하여서 조용히 뒤에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권위는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제자들 각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하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그 공급하시는 은혜를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개인적인 공급이 아니라 수많은 무리에게 먹여야 되는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무리들은 빈들에 있었고 오랫동안 먹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문제를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은 나름대로 해결책을 예수님께 말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건의를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스스로의 권위가 있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권위에, 예수님께 그렇게 의지를 하였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다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제자들은 무리의 필요를 살폈습니다. 제자들은 굶주린 무리를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찾고 그리고 예수님께 아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방법을 거절하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서로 말하면서 우리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 제자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우리를 먹을 만한 능력이 있다던가 그런 돈이 있다던가 하는 것을, 그러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이 더 잘 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들이 내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거의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만한 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사람 앞에 내놓으면 부끄러움을 당하고 비웃음을 받을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공급받아야 되는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제목이 아니라 자신이 무리들을 어떻게 먹여야 되는가 하는 그런 다른 새로운 주제로 그렇게 이동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마을을 볼 때에는 하나님의 공급을 바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시는가 그에 대해서 신경을 썼지만 이제는 그 차원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니면 다른 차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제 저 우리를 어떻게 먹을 것인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줄 것인가 하는 차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처한 상황을 모르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진 음식의 양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각 마을로 보내시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그렇게 하였고, 그리고 제자들의 필요를 성실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빈들에서도 하나님이 동일한 공급을 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시면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빈들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음식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신뢰하였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제자들이 보인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50명씩 지어 앉히라고 하였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따라서 순종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있구나,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저분이 저런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이 무엇인가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 가실지는 저희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히브리서 얘기한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보지 못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어떻게든 먹여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리더가 가져야 될 중요한 덕목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들은 그 공동체에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살필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비밀을 한 그런 모든 필요를 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공급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확신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공동체를 아시고 또 위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모든 사람들은 공동체에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살필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필요를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공동체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풍성함에 경험하여. 제자들은 빈들에서 굶주린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먹이시는지를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을 앉혔습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음식을 받아가지고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무리를 배불리 먹이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직접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필요를 채우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이상의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은 빈들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 듣고 이제 파에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마을로 돌아가서 먹게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얘기가 끝나고 이제 흩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자기 먹을 것을 요구할 그런 생각을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앉힌 이유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혹시 누군가 정말 구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자신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기 전에 심지어 예수님을 외면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하는 그런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한계가 없습니다. 한이 없으십니다. 제자들은 이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앞으로 사역의 기준이 세워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분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것도 부족하지 않게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의 사역지에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하시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확신하고 그렇게 일할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빈들에서 제자들에게 훈련하는 현장을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는 조각이 12가분이나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거둔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음식을 우리들에게 나누어준 것도 제자들이고 남은 것을 걷어들여서 예수님께 보이는 것도 제자들이었습니다. 결국 이 기적의 현장에서 제자들이 헌신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데 언제나 풍성하게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각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는 다 각자 필요를 기도를 하였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그들이 빈들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또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들이 마을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공급이 어떻게 이루어졌겠습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도울 사람이 없는 빈들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의문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빈들에서도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공급할 사람들이 없으면 하나님이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제자들마저도 그렇게 처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장소와 상관없이 그 공급하심을 멈추지 않고 풍성하게 공급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고 말씀을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그 필요를 어떻게든지 채우시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부족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제자들처럼 우리처럼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몸소 경험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좌절하거나 낙심하고 그렇게 생활을 이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 크신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이 삶 속에서 깊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